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자, 이스라엘의 장로, 다시 말하면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7절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너무나 상반된 사람이에요. 한 부류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나름 힘과 또한 지도층으로서의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한 부류가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그 외에 외국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의하면 자신들의 그러한 합리적인 권한과 또한 뭔가 자격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통칭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극과 극이에요. 자, 이 극과 극의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는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왔어요. 하지만 나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나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마음의 진심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미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들였고 또한 죄악의 걸림돌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의 공고함이 왜 없겠어요? 또한 삶의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공고함과 부족함을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게 묻는데 잘 봐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무엇입니까? 반어법을 쓰는 거죠. 내가 조금인들 그들의 물음 속에 내가 대답을 하랴.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받아줄 수 없다는 거죠.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악의 걸림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가르쳐 준다면 이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나 이렇게 엉망진창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밝혀주던데 왜 순종의 길을 가야 돼? 왜 정직의 길을 가야 돼?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6일간의 모든 삶 속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죄악의 걸림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상으로서 떡하니 자리 잡아 우리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도 보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공고함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족함과 공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죠. 기도하죠. 예배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묻건을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엉망인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부족함과 공고함 가운데 내게 와서 무엇인가 구한다고 한들 내가 어찌 그것을 용납할 수 있으랴. 차라리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공고함을 더 정확하게 느껴야만 너희들의 삶의 무능함과 죄악된 모습을 깨닫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도 가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5절에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곧 나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배반한 우리들을 잡으셔요. 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요, 이것이 곧 우리가 물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죠. 7절입니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네요. 이들 역시 7절 중반에 보시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들여놨고요, 죄악의 걸림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 역시 부족함과 공고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고요? 8절 보세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참 매섭습니다. 그들이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부족하고 어렵고 공고하니까 나에게 와서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찌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이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하여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저러한 악한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표준거리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목요일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큐티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이러한 섬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죠. 하지만 이와 버금가게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행여라도 죄악의 걸림돌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치워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신실함과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상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거와 버금가게 회개의 자리 가운데 엎드림으로 뉘우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순전한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온전한 길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디딤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맛보고 그 가운데서 어찌 용납하랴라는 반어법이 아니라 그래 참 수고했구나,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